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회충신교회 사역하다가 지난 8월에 미국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유학간 조한민 목사입니다. 저희는 일회충신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 가정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건강 때문에 잠시 귀국했는데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저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별히 성경에 관한 부분,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모인 것은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님 말씀 듣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주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방향으로 또 힘써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이 성경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요. 사도신경,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신앙 고백,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7종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고자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 전통에서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굳이 신앙 고백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이 기본기가 중요하고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미국에 유학 가서요, 미시간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해서 이 그랜드 래피즈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인들 다니는 한인교회죠. 다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말 쓰는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미시간에 갔을 때는 처음 2주 동안은 미국 교회에 가봤습니다. 여기까지 와봤는데 여기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갔는데요. 이 칼버리 처치, 그러니까 갈보리 교회죠.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좋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앞에 이렇게 백인분들 많이 앉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말씀도 너무 좋고 좋았는데 다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 주재원 발령 나셔서 미국에 한 3년 살다가 갔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고향말 같이 알아듣습니다. 저는 은혜 받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미국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설교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다행히 미국 교회가 친절해가지고 한국말로 설교 요약해서 이렇게 전날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데, 그래도 그거 보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알아듣는 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그래도 한인교회를 아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한인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한인교회에 가서 여기 한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민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랜드 래피즈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한인교회에 가봤습니다. 그날 가니까 이렇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하는데
한국말로 찬양이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한국말로 찬양 들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가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칼빈 신학교 이제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이 칼빈 신학교에 그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설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은 어떻게 설교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다음 주에 나오면 국밥을 준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오면 국밥 주겠다. 근데 미국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한인교회에서 그 국밥 한 끼 주고 이게 큰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음식은 먹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 평소에 뭐 잘 안 먹던 것들, 뭐 김이나 뭐 멸치, 뭐 그런 반찬 줘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점심으로 국밥 한 끼 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국밥 먹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사역자들 같이 이렇게 뭐 뱃놀이를 가는데 거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붙잡혀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랜드 래피즈 한인교회 가면 여기 예배당이 있고 옆에 이제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이 커요. 그래서 거기 식당도 거기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 주일 점심 때 상을 다 깔고 이제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또 상을 다 걷어드립니다. 걷어드리고 체육관이 있으니까 이걸 교회 사역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 봤더니 평일날은 이 태권도 교실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타이콘도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태권도 교실을 하는데 가르치는 분이 한국 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백인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분이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옆에 이 게시판에 뭐 영어로 태권도에 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태권도에서 승급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급수 올라가고 단수 올라가면 이 승급 심사를 보는데 그 승급 심사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몇 급수 올라갔고 누가 단 땄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태권도에서 급수가 올라가고 단수가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발차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그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은 옛날엔 그 한국 분한테 태권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엔 한국 분들이 와서 다 태권도 도장 열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태권도가 워낙 많이 퍼져서 미국 분들이 태권도 가르치는 뭐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자기 옛날 한국 스승님이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태권도 하는 거 보고 너 왜 발차기 연습 안 하냐? 왜 발차기 연습 제대로 안 하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도 급수 올라가고 단수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본적인 발차기 연습,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산수 배울 때도 그걸 먼저 해야 되죠.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관문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구구단 외우는 거죠. 구구단은 다 외워야죠. 아무리 주입식 교육이 안 좋고 창의적인 교육 해야 된다. 그래도 구구단은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적인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구구단도 못 외우고 수학에 정석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은 19구단만이 아니고 19단까지 외운다고 합니다. 19단까지 외우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인도 애들이 공부를 또 잘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큰 종합병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큰 종합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종합병원 가서 보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 이름이 나오는데 발음하기 좀 힘든 이름이에요. 힘든 이름인데 만나고 보니까 그 인도 여자 의사 선생님. 인도 사람이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 배워가지고 의사 선생님 돼서 종합병원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한인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그 따님이 인도 학생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 학생은 그 대학에서 우주공학과 전공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구구단 같이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벌써 인도 애들은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한국 애들,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죠. 한국 공부 한다고 하는데 이 구구단 19단까지 외우는 인도 학생들 나중에 보니까 공부 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기본기가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는 이 신앙 고백과 신조 공부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그 세례문답하고 처음에 신앙 입문할 때 세례문답하고 또 새신자 교육할 때 쓰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다 떼셔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수준 낮으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높을수록 기본기를 더 다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유입니다. 우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으면 이미 성경 누구한테든지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야 될 텐데 아직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너희가 아직 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아직 우유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이 우유, 이 종교개혁자들은 신앙 고백을 우유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전 먹는다 그럴 때 이 우유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유 잘 먹어야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통해서 이 기본기를 좀 다지자는 의미에서 이 신앙 고백, 특히 신앙 고백 중에 성경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 관한 부분을 같이 봅니다. 근데 1절이 조금 길죠. 그죠? 제가 이걸 보니까 처음에 조금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길고 그래서 잘 보이십니까? 따라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 그 1절이 처음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와서 그러는데 설명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봐야 되냐,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9절을 들어가서 보면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과 세상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가 때 그 휴가 가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 자연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겠구나, 신이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 충분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휴가 때 자연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다 그래도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오직 성경에서만, 신구약 66권 성경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기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이 또 성경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거기 맞나요?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을 더 잘 보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게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와전돼 가지고 이게 내용이
달라져 버리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잘 보존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교회가 주님 오시기까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견고하게 되도록 권함을 받고 또 교회를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책으로 기록해서 남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1절에서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이것은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여러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거 완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이 22장 말씀에 보면 이 책,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하는 사람, 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도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해도 안 됩니다. 덜 해도 안 됩니다.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완성품이란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완성품입니다. 완전한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신앙고백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하에 현재 신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책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책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합해서는 그 66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책은,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취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책은 좋아하면서 반복해서 많이 읽고 또 어떤 책은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덜 읽고 생소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은혜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 은혜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덜 알거나 좀 덜 좋아하는 말씀,
우리에게 덜 익숙한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모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뭐의 기준이라고요? 믿음과 삶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뭘 믿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과학자들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학적으로 볼 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믿음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인 거지, 성경이 어떤 과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잘 박아놔야 합니다. 다음 이 4절 성경의 권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 권위적인 게 아니고, 왜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신자들 이렇게 세례문답하고 그 입교 교육하고 그럴 때 보면 중학생 이렇게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믿는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 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 신앙 고백에서도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5절, 신앙 고백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을 따라 성경을 고귀한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의 고귀함, 가르침의 효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성경 전체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의 온전한 제시, 그 밖에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탁월한 점들,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 5절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외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 내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더 어려운가요? 처음으로 외적 증거라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훌륭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째로 내용이 고귀합니다. 고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효능,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가르치면 유익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체의 장엄성을 말씀합니다. 문체의 장엄성이란 건 문체가 유려하고 아주 최고의 문장가가 쓴 그런 훌륭한 문장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성경책 중에는 어떤 책들은 조금 투박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책들은 조금 어렵지만 훌륭한 문장, 또 유려한 문장과 훌륭한 문장가들이 쓴 그런 문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읽고 또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IQ 150 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들은 모든 사람이 읽고 또 꼭 교육받은 사람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읽고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조금 투박하고 이렇게 표현이 거칠지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쓰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시거나 글을 못 써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다 이해하고 또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로 또 어떤 책들은 조금 어렵지만 장엄한 문체, 또 훌륭한 문장가가 쓴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운 문장들, 훌륭한 문장들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선 이 좀 투박하고 쉬운 내용도 있고 또 장엄한 문체, 또 훌륭한 문체 담고 있는 그런 책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체의 장엄성, 또 훌륭한 문장들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통일성을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 성경의 모든 부분, 성경 66권 모든 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목표, 성경 전체는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의 온전한 제시, 성경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밖에도 많은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증거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그 증거, 제시해 주는 증거들은 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속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런 외적인 증거보다는 이 내적인 증거,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재원 발령이 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미국에 갔었거든요. 미국에 가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서점에 데리고 가셔서 영어 성경을 한 권 사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 권 사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첫 페이지, 그러니까 창세기죠. 처음 첫 페이지 몇 장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이 재미있더라고요.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편에 화염검하고 천사들을 두셔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올 수 없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이게 참 성경이 참 재밌구나. 그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자기 전에 성경을 4페이지씩 읽고 잤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언제쯤인가 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 성경의 사건들이 제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쉽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제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기까지는 그때부터 조금 더 걸렸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한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쉽게 다가오고 믿어지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과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서적들을 조금씩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는 가운데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때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신 거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내 안에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데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이 우리가 속한 장로교 전통에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많은 외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내용의 고귀함,
이 가르침의 효는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문체가 장엄합니다. 또 모든 부분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 증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속한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6절. 6절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6절 신앙 고백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필요한 결론으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 인간의 전통으로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적 조명이란 것은 뭔가 비춰준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책을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책 좀 읽었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세계 문학 전집을 독파했고 또 삼국지도 읽고 무협지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건 독서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 150 넘는다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박사학위 딴다고 성경 박사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또 일반의 그런 우리가 책 읽을 때의 그런 지적인 활동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실 때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칼빈 신학교는 미국의 개혁교회 교단에서 만든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인데 장로교 통합의 교단 신학교는 장신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칼빈 신학교가 속한 교단은 미국의 개혁교회입니다. 제가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이 개혁교회 예배에서 이 특이한 점은 설교 시간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바로 전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설교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들 평소에 한성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준비하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평신도분들도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매일마다 집에서나 또는 카페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읽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내적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보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자명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지시되고 계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적당한 방법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성경 안에는 쉬운 구절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구절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그럼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구절들도 있지만 그 구절들 빼고 나머지만 읽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거는 성경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또 쉽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죠. 꼭 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아니더라도 또 성경의 어려운 구절 빼고 다른 구절만 다 읽더라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다 알 수 있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쉽게 써놓으셨습니다. 어려운 구절 다 피해가더라도 그건 충분히 알 수 있게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만 다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믿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좀만 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심판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경건에 관한 모든 논쟁들은 성령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공의회의 모든 결절들과 고대 저술가들의 의견들과 인간들의 교리들과 개인적인 마음들도 성령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성령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 지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술, 담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동성애 하는 건 그 신앙에 그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거나 또 각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최고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심판자 누구일까요? 성으로 시작합니다. 성. 지금까지 계속 성경 얘기했으니까 성경 그럴 것 같지만 다른 분이 성경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고 심판자는 성령님이 최고 심판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옆집에 괴롭히는 애 있거나 동네에서 괴롭히는 애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읽으면 됩니다. 엄마한테 가서 읽으면 이게 일단 종결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는 애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읽으면 되죠. 그걸로 그 논란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인이 돼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거나 그러면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또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에 관한 문제, 신앙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데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에 관한 논란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그 유학생활 가운데 어떤 신앙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게 종결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칼빈 신학교는 미국 개혁교회 소속 그 신학교회입니다. 최근에 미국 개혁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새롭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하이델베르그 108문을 들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 108문이라고 하니까 아니 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 해놓고 왜 갑자기 교리문답이 나오냐 그럴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108문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관한 해설입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는 이 간음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8문 같이 한번 볼까요? 108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거룩한 혼인 생활이나 독신이나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08문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해선 이 108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혼인 생활이나 혹은 독신 생활을 통해서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7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하는 것은 성경의 10계명의 제7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8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10계명 제7계명 통해서 해결한 거죠. 10계명은 어디에 나오죠? 10계명은 성경 맨 뒤에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 10계명 제7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혁교회, 미국 개혁교회 교단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해결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력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레충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